오늘 말씀은 시편 122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집에 기쁨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22편 1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집에 기쁨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1절 들어가기 전에 제목이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 다윗의 시 4편이 있는데 124편, 131편, 133편, 그리고 오늘 본문인 122편 4장 앞머리에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 127편 같은 경우는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함마 알로트 쉬르, 즉 올라감의 노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성전에 라고 하는 말씀을 삽입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라고 122편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시대에 아버지 집을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모세 시대는 회막 또는 성막, 성소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신약에 오면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집을 회당이라고 불렀고, 이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집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살았을 때 성전에 기쁨으로 올라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주일이 됐건 예배를 드리러 어느 시간이 됐건 주의 집 교회에 올라올 때 기쁨으로 올라올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잘 될 때 나라가 부강해지고 교회가 폐허가 될 때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역대하 36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나라가 망할 때 통치권자들이 어떠했는가, 백성들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그를 애굽에 끌려가게 했고, 그의 형제인 여호야김이 악을 하나님 보시기에 행했을 때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8살 때 통치권자가 되어서 약 100일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 역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이 왕으로 세워 21세에 즉위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 역시 그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제 이처럼 유다가 망할 때 교회가 폐허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BC 586년에
나라가 망해서 수룹바벨 성전이 준공할 때 BC 516년이 되었는데 586에서 516년을 빼면 그 기간은 70년이 됩니다. 바로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과 교회가 폐허가 되어서 다시 교회를 재건하는 이 사실은 교회 흥망성쇠가 성전이 잘 되고 못 될 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잘 되고 못 될 때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우리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올라갈 때 기쁨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쁨으로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을 교회에 가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적용하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주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 주의 집에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2편 4절에 여호와의 지파들이 성전으로 기쁨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지파들이 감사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하여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평안한 가운데 울부짖어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을 때, 주의 집에 올라갔을 때 왜 올라가는가? 환난 만났을 때 울부짖어 응답받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시편 130편 1, 2절에 보면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시편 120편 1절에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올라가야 됩니다. 세 번째, 시편 134편 1, 2절에 보면 밤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시편 126편 2절 또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는 찬양이 찼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4편 6절에서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우리들 그들의 이빨들에게 내어주지 않으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수들의 손에 내어주어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은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왜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132편 2절과 7절에 보면 이 시인은 성소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호와께 맹세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자기 집인 장막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잠을 자기 위해서 침상에 올라가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잠들거나 졸지도 않고 여호와의 처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 집인 성막을 발견하여 그가 계신 곳 주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예배하리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배드리기 전에는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거나 졸지도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거처를 삼아 영원히 주의 집에 쉼터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복이 있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섯 번째, 눈을 들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주의 집에 올라갔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은 성산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는 성전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도움을 기필코 더하여 주시는데
시편 132편에서 시인이 졸지도 않고 잠자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집을 발견하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잠자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역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요,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네 영혼을 지키시며 네가 나가고 들어오는 출입을 다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 7, 8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덫에 걸려있는 사람이 덫을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왜 주의 집에 올라가야 되는가? 죄의 풍성한 속량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편 130편 3, 4절과 7, 8절을 보면 아버지 집에 올라가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니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그러나 죄 용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랍니다. 시편 130편 7, 8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의 집에 올라가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에 올라가서 죄 씻음 받은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123편 2, 3절에 보면 눈을 들어 주께 향하겠습니다. 자, 종들이 누구의 눈을 쳐다봅니까? 상전의 눈을 쳐다봅니다. 여종들이 누구의 눈을 쳐다봅니까? 여주인님의 눈을 쳐다봅니다. 모르긴 해도 군대의 부하들이 누구를 쳐다보고 삽니까? 상관을 바라보고 살지요. 내 사이가 이번에 설인데 군대는 계급사회니까 상관님이 이번에 모든 장교들은 출근하라. 그러니까 설이어도 다 뭐 해야 돼요? 다 출근이에요. 다 출근. 예. 이유인즉 이 장교들을 풀어놔가지고 사고 날까봐. 예.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 명령에 의해서 상관을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쳐다보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시편 123편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1편 3절에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볼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소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왜 주의 집에 올라갔는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기 위하여.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배교회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별내지역의 교회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핏값으로 사신 세계교회를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편 120편을 보면 이 시인은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평안을 미워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기거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원수까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데 무엇을 주실까? 평안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집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지니라. 아멘. 주와 함께 하는 자는 형통의 축복을 받을지니라. 아멘.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만사 형통한 한 해입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면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주의 집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형통의 축복이, 평안의 복이 성 안에, 도시 안에, 또 나라 안에, 민족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 이 형통의 복이, 평안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별내 땅에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또 너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복을 덧입혀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5편 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128편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제 네 번째, 왜 교회에 올라갔는가? 예배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걷는 그 길에는 복이 있습니다. 형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가정에는 어떤 복을 주셨는가? 처자식의 복을 준 거예요. 아내에게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자식들에게는 어린 감람나무 같이.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의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나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이 복을 받고 자식의 자식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자식들이 번성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어디에서 줄 것인가? 시온에서 준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퍼부어 내려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미국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또 CBS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들에게도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수고한 대로 먹을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대망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비는 이 성도들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자, 어떤 복을 주십니까? 먹는 복을 줍니다. 그런데 도시의 식료품에 풍족한 복을 주겠다. 시편 132편 1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평안에 복을 달라고 이 복만 빌어도 도시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도시가 잘 돼요. 가정이 잘 되고. 먹거리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풍족하게 주셔요.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남한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 언제부터 풍년 들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계십니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40년 이상 이 땅에 풍년이 들었어요. 1978년도 말부터 지금 현재 2018년도까지 보세요. 금년에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 풍년 들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누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내가 정치를 잘해서 그렇게 말씀할 거고요. 또 이 나라 기업인들은 내가 기업에서 장사를 잘해서 내 민족 이만큼 잘 살게 돼서 GNP도 올라가고 GDP도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나라가 경제가 성장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답할 줄로 압니다. 맞습니다. 틀리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원답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셔서 이 나라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릉을 한번 갔다 올 일이 있어요. 강릉을 갔는데 지름길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갔어요. 갔더니 도시길도 나오고 시골길도 나오는데 고속도로 안에서만 달리다가 보니까 어디가 시골이고 어디가 도시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도로가 잘 닦여 있는지. 아멘. 아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는 막 KTX를 따는데 큰하다 뭐 이렇게 보통 생각도 안 하셔요. 그런데 제가 어제 KTX를 타고 광주를 내려갔는데 한 기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KTX를 안 타셨어요. 한 번도. 날 보고 KTX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래요. 날 보고. 그래서 광주에서 용산까지 1시간 반에서 1시간 50분 정도, 약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은 거기서 오셔서 점심 먹고 가셔도 되겠네요. 맞아요. 우리가 여기서 KTX 타고 부산 가서 점심 드시고 올라오셔서 서울에서 저녁밥 먹으면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왜 이렇게 사는지 깊이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우연입니까? 40년 이상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먹거리가 풍성하게 된 것이 우연입니까? 이 땅에 예수를 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복을 주셨더라. 아멘. 저 북녘 땅을 보십시오. 북녘 땅에 예배가 없잖아요. 하나님 섬김이 없잖아요. 교회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없잖아요. 그 나라에. 그러니까 어때요? 남한 땅에는 40년 이상을 풍년 들게 했지만 그 땅에는 기근 들게 했더라. 똑같은 한반도인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 9번째, 왜 성전에 올라갔는가? 영생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편 131편과 132편은 정말 이 땅의 물질의 복을 받고 풍성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의 복을 받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놨어요. 시편 132편을 보면 133편에서 이제 영생의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32편과 133편을 연결하면 물질의 복과 영생의 복을 연결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여 왕관이 빛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다윗에게 뿔, 누구를 의미할까요?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번영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고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번영을 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로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아니지만 이렇게 다윗이 말씀을 합니다. 110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누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제사장으로 오셨는가?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주의 집에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연합하여 사는 것, 이것이 선하고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로 이 말씀을 시편 133편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이 선하고 즐거운 일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 되어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같이, 이슬은 초목을 살리는 생명의 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슬이 언제 내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나오실 무렵 그쯤 내려요. 보통 3시에서 4시 사이에 제일 많이 내리고요, 또 2시에서 한 5시 사이에 내릴 수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벽에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슬을 먹고 뭐가 자라요? 배추도 자라고 무도 자라고 모든 식물체들이 자라요. 그런 것처럼 이슬은 먹으면 살 수 있는 생명을 나타내요. 마찬가지로 주의 성전에 주의 집에서 주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집에 기쁨으로 올라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감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눈을 들어서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씻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평안과 형통과 복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15편에 나타난 말씀들을 다 전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전한 말씀은 어떤 주석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뜻을 찾아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전한 이 복이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임재하여 주일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기쁨으로 주의 집에 올라오셔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